우리는 제16장 자아의 해방 이 부분을 우리가 공부하고 있습니다. 이 책의 제목대로 자유케 된 자아. 여러분의 영혼은, 여러분의 자아는 자유케 되셨습니까? 네. 아멘이십니까? 아멘. 자, 옆에 분에게 우리가 선포해 줍시다. 예수의 구원이 당신을 자유케 하였습니다. 선포해 주게 되길 바랍니다. 진정 예수의 구원이 우리를 자유케 했습니다. 예수께서 우리를 구원하셨으므로 우리는 자유케 됐습니다. 우리의 숙제는 무엇입니까? 우리의 과제는 자유케 되었다면 그 자유케 됨을 누리는 것입니다. 누려야 합니다.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만나셔서 아브라함을 하나님의 상속자로 불러내십니다. 맞습니까? 그 수많은 사람 가운데 하나님의 선택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나는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계속 믿어져요. 세상의 말씀에 믿는 자를 보겠느냐. 정말 믿는 자가 없는 것 같아요. 잘 믿지 않는 것 같아요. 안 믿어지나 봐요. 그런데 확실한 것은 주의 선택을 받은 자는 잘 믿어질까요? 안 믿어질까요? 잘 믿어지게 되는 줄 확신합니다. 그 확신은 내 혼자 갖는 것이 아니고 성경에 있는 모든 사람들에게 그런 현상이 있었으므로 당연히 그런 현상이 일어난다고 믿습니다. 여러분도 하나님의 선택을 받으신 분이 맞습니까? 부르심을 받았습니까? 그렇다면 믿어지는 현상이 일어납니까? 일어납니다. 성장합니까? 성장합니다. 다시 한번 우리가 선포해 줍시다. 당신은 주님 안에서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시작. 진정으로 당신은 주님 안에 성장하실 수 있습니다. 성장하셔야 합니다. 그럼 무엇이 성장돼야 되는가? 믿음이 성장해야죠. 그걸 좀 더 풀었으면은 예수께서 구원하심으로 자유케 하신 우리의 자아가 건강해지고 믿음의 자아가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자아를 해방시키셨습니다. 주님께서 해방시키신 우리의 자아가 자유케 되고 자유케 되었으니 성장해야 하는 것입니다. 누구처럼 되어야 됩니까? 예수님을 닮아가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의 자아는 오직 제자의 영성으로 가득해야 하는 것입니다. 제자 되지 않는 자는 아직 예수님 제대로 만난 것이라고 볼 수가 절대로 없습니다. 이렇게 말씀드리는 것은 개인적인 의견을 논하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이렇게 말씀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성경 말씀을 듣는 귀가 열려져야 하고 깨닫는 귀가 열려져야 합니다. 아멘. 예수님께서 하신 말씀이 우리 속에 이렇게 뭐라 그럴까요? 이렇게 밑줄기처럼 딱 하고 와 있어야 돼요. 항상 그 말씀이 떠올려지고 항상 그 말씀대로 사라지는 역사를 경험해야 돼요. 물론 100% 우리가 주의 말씀대로 순종할 수 있는가? 언제나 거기에 퀘스천 마크가 있습니다. 그러나 엘샤다이께서 창세기 27장에 아브라함한테 오셔서 하신 말씀처럼 너는 내 앞에 뭐 해라? 완전하라 라고 하셨으니 그 말씀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무엇을 믿습니까? 주님이 완전하라 하셨으면 우리가 아멘 하면 그런 현상이 일어난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할 수 없는 것을 시키지 않고 할 수 있는 것을 시키신다는 것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믿음과 삶이 분리되어 있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교회를 인도하시는 것도 주님의 이끄심이 맞습니까? 하나님이 누군가를 만나게 하실 때도 주님의 이끄심이 맞습니까? 우리가 잘 분별하여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고 만나야 될 사람은 만나야 되지만 만나지 않을 사람은 만나지 않아야 하는 것입니다. 해야 할 일은 해야 되지만 하지 말아야 할 하지 않아야 되는 것입니다. 영적인 분별력을 가지고 감당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자아가 예수의 구원으로 말미암아 온전히 건강해지고 온전히 성장하여 예수님처럼 변화되고 예수님처럼 변화된 그가 예수 신랑 오시는 그날에 예수님의 신부가 되어 주님과 천국으로 들어간다는 이 말씀인 것입니다. 할렐루야. 분명히 성경은 우리가 예수의 신부가 된다고 말해놨는데 안타까운 건 성도들은 신부 될 준비를 하나도 안 하고 있다는 데 문제가 있어요. 어떻게 성경을 보았을까? 어떻게 생각했을까? 여러분, 우리가 제자가 되어야 하는 것, 이것이 가장 기본 중의 기본입니다. 예수를 따르는 자라는 것은 예수의 제자가 된 자를 의미하는 겁니다. 예수님이 제자들한테 찾아오셔가지고 하신 말씀은 전부 다 무엇입니까? 너는 나를 뭐해라? 따르라 했어요. 따르라. Follow me. Follow me. 너 나 따라와. 그 얘기는 단순하게 가출해, 직장 버려. 그 소리가 아니에요. 그건 아무것도 안 해요. 집 나오고 직장 버리는 건 그냥 뭐 너무 당연한 거고 예수님을 따르는 사람, 예수님을 뭐하는 사람? 닮는 사람 되라고 불러내십니다. 아무한테나? 아무나? 그래서
이 부름받을 때부터 이 징조가 나타나요. 주님이 부를 때 그거를 기쁨으로 받는 사람이고, 어떤 사람은 부담으로 받는 사람이 있는데, 여기서부터 심각한 거예요. 자신의 삶을 잘 돌아봐요. 예수님이 부를 때 기쁨으로 나가는 자가 진정 하나님 부르신 바로 그 사람이 분명합니다. 할렐루야. 좀 부담스럽게 부름을 받더라도 순종할 수 있으면 그 사람도 범주에 들어갑니다. 근데 지긋지긋하게 회피하고 지긋지긋하게 도망다닌다면 누가 그의 진실, 그의 정체를 말해줄 수 있겠습니까? 누가 말할 수 있을까요? 이 목사는 항상 그것이 안타까워. 그래서 할 수 있는 말은 이것입니다. 주님이 당신을 부르는 게 분명합니까? 주님이 당신을 택하는 게 분명합니까? 그럼 주의 말씀에 응답하세요. 할렐루야. 주님이 자꾸 두들기면 응답해야 돼요. 문을 열어라고 문을 열어야 하는 거예요. 저는 완벽하지가 않은데요. 저는 너무 부족한데요. 부족한 대로 문을 여는 거예요. 어리석은 대로 문을 여는 거예요. 주님이 언제 우리 보고 완벽하라고 말씀하셨습니까? 여러분 잘 생각해 보세요. 엘샤다이께서 우리에게 너 내 앞에서 완전하라 라고 하시는 것은, 너가 나에게 문을 열면 내가 너에게 그렇게 완전한 삶을 주겠다고 하신 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엘샤다이가 허락하실 겁니다. 아브라함이 언약을 완벽하게 성취하는 능력이 그 안에 있어서 부름받았습니까? 아니면 전혀 능력이 없고 언약 성취에 무능한 자인 것을 주님이 알고 부르셨습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언약은 일방적 언약이라고 했습니다. 할렐루야. 아브라함은 하나님의 언약을 이룰 수 있는 존재가 절대 아니에요. 하나님이 몰라서 그를 부르세요? 그래서 2절에 말씀하신 17장 너는 내 앞에 완전하라, 그 말씀이 이게 율법적으로 해석하면 주님 앞에 내가 완전해야 돼, 아브라함 완전하라 그러신 것 같아. 율법적 해석이에요? 자기 의에 완성을 하라는 거예요? 아니에요. 하나님이 다 알아요. 너가 완전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두 가지 분명히 해. 이러면 엘샤다이가 너를 완전케 할 거야. 뭐 두 가지 하라고 했어요? 첫 번째, 17장에서 무슨 사건이 무슨 말씀을 해요? 하나님이 언약에 두 종류가 있다 그랬어요. 어떻게? 언약의 두 종류? 믿음으로 믿어야 할 언약. 두 번째가 믿음으로 지켜야 할 언약. 이것이 하나님의 언약이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오랜 시간 동안 믿음으로 구원받는, 행위로 구원받는 그런 말을 할 필요가 없다. 믿음으로 믿어야 할 언약이 있고 믿음으로 지켜야 할 언약이 있다고 말씀하시기에 창세기 10장 분명히 나온다. 아멘? 분명히 창세기 16장의 의미를 설명할 때 아브라함 집에 그 엄청난 실수가 왜 왔는가 라고 할 때 우리가 어떻게 진단했습니까? 언약적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 이렇게 설명을 했어요. 언약적 믿음이 너무 부족하다는 이야기는 무엇인가? 아브라함 집안이 지금 육에 속한 믿음, 육신에 속한 자의 신앙생활을 하고 있는 작태를 보여주는 것이다 설명했어요. 그래서 예수를 믿는다고 교회 나오는 사람들이 대부분 빠져서 못 나오는 것이 어디냐? 예수도 믿어, 언약도 믿는데 문제는 뭐야? 육에 속한 자로, 육신에 속한 자로 계속 산다는 거지. 그것에 문제가 없다고 주장한다는 거지. 아브라함이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이 너에게 이제 자식 주겠다고 말씀하는 그 순간에도 아브라함이 엎드려서 경배하면서 그 말씀 받음에도 불구하고 속에서는 무슨 소리 한다? 자, 창세기 16장에 있었던 아브라함의 모습이 창세기 17장에 변화가 되었는가? 그 질문을 내가 분명히 여러분에게 했어요. 13년 동안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13년 동안 살았어요. 그렇죠? 아브라함이 믿음의 진보가 있어서 하나님께서 17장에 나타나시느냐? 이 질문을 해봤어요. 창세기 17장 아브라함이 이스마엘을 낳고 키우는 과정에 하나님이 나타나서 너한테 이삭 준다 그러니까 하나님한테 아브라함이 뭐라 그럽니까? 하나님 그러실 필요 없어요. 나도 지금 다 끝났고 우리 사라도 끝났고. 그래서 웃으면서 그리고 이스마엘이나 나의 상속자가 되게 해주세요 라고 표현한다. 이거는 아브라함이 변했다는 얘기인가? 하나도 변하지 않았다는 얘기인가? 여러분들처럼 아무것도 변한 게 없는 거예요. 창세기 16장의 그 거대한 실수는 아브라함이 얼마나 육적인 존재인가, 육에 속한 사람으로 살아왔는가를 설명한다.
그것은 다른 말로 하면 언약 중심 믿음이 없다는 것이 증명이 되고 나타나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이 나타나신다. 이게 참 은혜로. 우리는 너무 연약하고 너무 부족하고 이건 구원의 가치가 전혀 없는 거예요. 이건 구원할 이유가 없어요. 내가 볼 때는 구원을 줄 이유가 하나도 없어요. 왜 상속을 주겠다고 자꾸 그러신다는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여러분, 우리가 우리의 모습을 볼 때 주님 앞에 우리가 무슨 상속을 받을 수 있을 자들인가? 우리는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뭔가 계획하시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께서 뜻하셔서 우리를 구원하셨고 주님의 뜻이 우리에게 임하여 그 뜻을 지금 이루어가고 있다고 믿습니다. 믿어야 할 언약, 믿음으로 믿어야 합니다. 무엇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모든 것. 특별히 성경에 언약 조항이 있잖아요. 하나하나를 다 믿어야 돼요. 할렐루야. 특별히 우리의 이름을 바꾸어 주시는 사건, 이것이 우리가 믿어야 될, 믿음으로 믿어야 될 언약이라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아브라함이 되는가? 하나님이 바꾸어준 이름을 믿을 때에 아브라함이 되는 겁니다. 육에 속한 아브라함으로는 하나님의 언약을 계승할 수 있다 없다? 상속자가 된다 못 된다? 못 된다. 그래서 하나님이 와서 육에 속한 아브라함을 처단하는 순간이 창세기 17장에 나타나는 것이다. 16장까지 계속 육에 속한 자로 계속 있기 때문에 하나님의 계획을 방해하고 있다는, 하나님이 오히려 이제 주도적으로 아브라함의 인생을 선언하시고 계십니다. 육에 속한 아브라함을 영에 속한 아브라함으로 바꾸시겠다고 누가 결정하시고 말씀하십니까? 하나님이 결정하시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름 바꾸는 것은 무엇을 바꾸는 것이다? 그의 존재를 바꾸는 것이다. 그의 신분을 바꾸는 것이다. 그의 운명을 바꾸는 것이다. 믿으십니까? 육에 속한 사람들은 이런 얘기를 알아들을 수가 없어요. 알아듣지를 못해. 근데 여러분들은 알아듣는 은혜가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육에 속한 아브람은 영에 속한 하나님의 사람, 하나님의 백성 아브라함으로 누가 바꿨습니까? 하나님이 바꿨습니다. 곧 오늘 성경에 말씀하신 대로 우리의 죄에 속한 자아를 영에 속한 자아로 바꾸셨다는 말씀이라는 것을 기억하게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의 옛사람을 새사람으로 바꿨다는 사실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중대한 것은 뭐냐면 육에 속한 자를 영에 속한 자로 바꾸는 건 누가 주도적으로 주권적으로 능력적으로 하신다? 하나님이 하신다. 그러니까 이거는 내가 할 수 있는 방법이 없어요. 내가 하는 게 아니니까. 그러므로 우리가 할 수 있는 건 뭐예요? 믿는 거예요. 믿는 일을 하라. 할렐루야. 내 육이 죽었고 내 영이 하나는 살았음을 믿게 되기를 바랍니다. 옛사람은 죽었고 옛자는 죽었고 예수의 십자가로 죽었고 또한 그 예수 안에서 새사람, 새자가 탄생했다는 사실을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기서 그냥 믿어야 할 믿음만 던져놓고 끝나셨는가? 그렇게 끝냈으면 우리도 그렇게 끝내면 돼. 근데 갑자기 하나님이 할례를 그래서 너희에게 지켜야 할 내 언약에 관해서 말씀하시다. 이 언약을 지키는 것이 너와 나의 영원한 표징이 될 것이다 말씀하시다. 너의 후손들도 이 지켜야 할 언약 곧 할례를 행함으로 말미암아 나의 백성이 된다. 영원한 나의 백성이 된다. 이 할례 예식을 계속적으로 행하라. 이렇게 창세기 17장에 말씀하셨습니까? 말씀에 집착하여 말씀을 깨달으세요. 아브라함의 인생을 바꾸시고 이것은 곧 영적으로 자아를 타락된 자아를 하나님 안에서 새로운 자아로 자유케 된 자아로 바꾸신 것을 말한다. 아브라함의 이야기 속에는 성경의 전체적인 이야기가 예수님의 이야기까지 다 녹아져 있다. 얼마나 신기하냐.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이 대단하냐. 그 말씀을 받고 날마다 감동하시고 말씀 붙들고 나아가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근데 문제는 뭐냐 하면 이렇게 이름을 바꿔주신 하나님을 믿을 때 그걸 정말 믿는다면 그 다음 일을 해야 된다. 뭐 해라? 할례를 하라. 지켜야 할 언약이 지켜진다. 따라합시다. 믿어지는 은혜, 지켜지는 은혜. 오 주여 허락하소서.
주님이 우리에게 지키라고 하는 믿음의 언약이 믿음이 믿어지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브라함이 어떻게 믿었을까? 정말 이해가 안 되잖아요. 자기 아들도 없고 아무것도 없는데 열방의 아비가 된다는 말을 어떻게 믿느냐는 거죠. 마치 이런 거죠. 지금 공부도 하나 지지도 못하고 아무것도 못하는데 갑자기 선생님이 야, 너 걱정하지 마. 너 서울대학 갈 수 있어. 저 영어 ABCD도 못하는데요. 괜찮아. 내가 가르쳐줄 거야. 여러분, 이게 믿어져야 그 아이 서울대학 갑니다. 실력이 좋은 선생님이 너 이제 나 따라와. 너 이렇게 되게 해줄 거야. 그거 믿어져야 시작이 됩니다. 아무리 좋은 일도 믿음이 일어나지 않으면 아무것도 진행될 수가 없어요. 진정 믿음의 성장이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겉으로는 하는 것 같으나 속으로 아무것도 안 하는 사람이 있다. 나 이 목사 입장에서 너무 불쌍하고 너무 안타까운 사람이에요. 안 할 거면 그냥 안 하면 되지. 다 따라해. 다 따라하는데 진짜 하는 건 아무것도 없어. 진짜 하셔야 돼요. 지킬 언약. 그래서 믿음의 언약이 일어나면 지키는 언약도 지켜집니까? 뭐 어려울 게 없잖아요. 사실은 할례라고 하는 거는 하나님의 백성 되는 표징인데 여러분 너무 간단한 거예요. 우리가 천국 가려면 포경수술하면 된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 머리를 자르면 된다. 우리가 천국 가려면은 뭐 이딴 식으로 하면 팔에다가 문신만 하면 된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영원히 죽지 않는 방법이 있다. 팔에 문신하면 된다. 할 거예요, 안 할 거예요? 누가 안 하겠어, 누가? 포경수술하는 게 뭐 그렇게 어려워? 할례하는 게 뭐가 그렇게 어려워? 하나님이 우리한테 지키라고 말씀하시기 어려운 거다, 쉬운 거다. 너무 쉬운 거다. 지옥 가는 거 쉽잖아. 왜요, 안 그래요? 하나님 백성 아닌 삶으로 사는 것보다는 포경수술에서 물론 이 남자가 그 표피를 베면요 적어도 한 일주일 정도는 누워 있어야 돼요. 이게 후유증까지 하려고 그러면 2, 3주 이상은 있어줘야 이게 재기능이 돼요. 그 정도는 어려워. 하지만 영원한 생명을 얻는 데 비해서 할례를 행하는 그 행함은 커요, 작아요? 작다고 말할 수도 없는 너무너무 적은 헌신이에요. 그래요, 안 그래요? 천국 가는데 팔에 문신하고 머리 좀 자르고 아이고 그거 할례 좀 이건 너무 간단한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시키는 것이 주님이 주시는 구원과 상속과 이런 거를 바라볼 때 그 하나하나가 얼마나 작은 것인지 지키라고 하는 게 얼마나 작은 건지를 깨닫게 되기를 바랍니다. 아멘. 신기하게 다른 건 다 깨닫는데 교회 생활에서만 이상하게 못 깨닫고 저항하는 거예요. 그게 뭐냐면 아직 우리 자아가 새로워지는데 굉장히 어려움을 겪고 있다는 것이에요. 자아가 얼마나 저항을 잘하느냐, 자아가 얼마나 이게 타락된 자아에서 반역적 자아거든, 그렇죠? 죄성 두 가지, 거역성과 배신성, 이거를 가지고 있기 때문에 이게 끊임없이 올라와요. 이거 어떡하냐 이거지. 오늘도 주의 십자가로 나의 죄성을 씻어주시옵소서. 기도하셔야 돼요. 우린 끊임없이 이게 올라와요. 얼마나 우리 자아가 타락된 자아가 힘을 발휘하는가, 마귀 형상의 힘을 발휘하는가,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본다. 예수님이 지금 겟세마네 동산에서 여러분 한번 읽어볼까요? 38절부터 읽어봅시다. 시작. 네, 30절 말씀에 베드로와 세베대의 두 아들을 데리고 가실새 뭐 했어요? 고민하고 슬퍼하세요. 예수님이 하나님의 아들이야. 에? 예수님의 모습, 이런 모습은 진짜 처음이야. 예수님은 풍랑 앞에서도 어떠셨습니까? 너무너무너무 담대하셨어요. 그렇잖아요? 풍랑아 잠잠하라 이랬다니까. 5,000명을 먹이실 때도 너무너무너무 간단하셨어요. 하늘로 축사하시니 5,000명 먹였어요. 예수님 앞에 귀신 들린 자, 병자들 다 데리고 올 때도 목자 없는 양같이 그 백성들을 안타까워하면서 귀신도 쫓아주고 병도 고쳐주고 너무너무 간단했어요. 예수님 말 한마디면 다 됐어. 예수님이 얼마나 당당한 메시아시고 하나님의 사랑이신지를 우리는 성경을 통해서 보았습니다. 아멘. 그런데 그 당당한 예수님이, 그 기적의 예수님이 고민하고 와다 슬퍼하사. 그 당당한 예수님이 고민을 하신다. 그리고 슬퍼해. 그리고 38절 그냥 자기 혼자 벌써 얼굴에 딱 써 있는 거야. 우리 예수님 오늘 엄청 고민하시네. 우리 예수님 오늘 엄청 슬퍼하시네. 근데 38절에 예수님이 얼굴만 봐도 고민하고 슬퍼하는 거 알겠는데 그 말로 해 이제. 제자들한테 말해. 사실은 본인이 하나님이신데
본인이 메시아잖아. 자존심도 없어. 보스가 나 힘들다 이런 얘기해? 근데 예수님은 그런 거 상관없이 내 마음이 매우 고민하여 뭐야? 죽게 되어. 그래서 너희들 여기 머물러 있으래. 나랑 같이 기도하자는 거야. 예수님이 지금 너무 힘들어 하시잖아요. 그렇죠? 고민하시고 슬퍼하시고 내가 매우 고민하고 있다. 내가 죽게 되었다. 이렇게 예수님이 아주 그냥 진짜 이거는 그 겁쟁이가 말하는 것처럼 가장 연약한 자가 말하는 것처럼 이런 말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하시는 예수님. 이 왜 이렇게 말씀하신다고요? 예수님도 이렇게 왜 말한다고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지금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은 무엇 때문에 말씀하고 계십니까?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예수님이 심각한 씨름을 하고 계시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예수님이 어떤 씨름을 지금 하고 계시는 겁니까? 예수님의 어떤 부분이 지금 예수님을 시험시키고 있는 겁니까? 십자가를 지면 어디가 고생을 합니까? 육이 고생을 해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단 한 번도 하나님 말씀을 들으면서 이러한 고민과 슬픔과 막 죽게 되었다 이런 얘기를 예수님이 하신 적이 있다 없다? 없어요. 하나님 말씀하시면 그때그때 다 들었어요. 성육신 하실 때도 그랬을 것이고 예수님의 일생을 돌아볼 때 이렇게 고통스러워하는 모습을 보여준 적이 없어요. 예수님이 3번씩이나 동일한 기도를 반복한다. 그죠? 어떤 기도를 반복합니까? 내 아버지여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그러나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옵소서. 그러니까 예수님의 원래 마음은 무슨 마음? 예수님 진짜 원하는 마음 무슨 마음? 이 잔, 곧 고난의 잔, 십자가를 지는 이것은 제발 안 하게 해주세요. 이게 예수님의 청원이야. 그쵸? 그러니까 예수님이 지금 왜 고통을 지금 막 이렇게 고민하고 죽게 되었는가 하면은 십자가 지는 게 너무 부담스러워. 십자가 지는 게 왜 이렇게 부담스럽냐면 육 때문인 거지. 육이 고통을 당할 것을 예수님이 알아야 몰라요. 알지요. 육이 찢겨야 되는데. 육이 망가져 버려야 돼. 육이 무너져 버려야 되는데. 자, 여기서 우리가 기억할 것은 뭐냐면 예수님도 십자가를 지시기 전에 자신의 육이 무너지는 고통의 전쟁을 하시는 거예요. 육이 무너지는 것이 그렇게 쉽다 안 쉽다? 너무너무너무 어려운 것이다. 육이 너무너무 고통을 당한다. 그러니까 육이 우리를 얼마나 저항하느냐. 우리의 모든 삶의 문제는 이 부분이죠. 교회 나와서 계속 헛짓하는 이유가 뭐예요? 육의 방해잖아요. 육의 방해, 마귀의 방해, 사탄의 방해가 한 세트라 그랬어요. 육, 죄, 마귀는 한 세트예요. 얘 같은 종류야. 하나가 뜨면 셋이 같이 뜹니다. 얘네가 삼일체야. 삼일체야 얘네는. 육, 죄, 마귀는 하나가 뜨면 같이 떠. 성부, 성자, 성령 마찬가지지. 성자 계신 곳에 세 분 다 계신 거랑 같은 거잖아요. 아멘. 성령님 오시옵소서 그러면 그 말은 성부 하나님이랑 성자 하나님 오늘 오시지 마세요 그 소리야? 그렇지 않잖아. 성령이 오시옵소서. 성령이 대표해서 오시는 거죠. 세 분을 대표해서. 구약 성경에 성부 하나님만 대표로 나오니까 그 성자 예수님이랑 성령 하나님은 안 계셔서 구약 성경에 아니죠. 대표로 성부 하나님이 일하신 거고 성자도 계시고 성령도 계세요. 간혹가다 나타나요 구약성. 그래요 안 그래요? 신약성에 예수님 계실 때 예수님은 이 땅에 계셨으니까 하나님이랑 성령님은 없었어? 아니잖아. 예수님 대표로 나타나고 세 분 같이. 마찬가지로 죄도 마찬가지야. 육이 뜨면 죄가 뜨고 마귀가 역사. 얼마나 신앙 성장이 안 되는가. 얼마나 거역성이 강한가. 교회를 다니면서도 계속 거역하는 마음을 키우는 사람이 있다 없다. 우리의 눈으로 봅니까 안 봅니까? 여러분 안에도 있고요. 그리고 여러분이 확인할 수 있는 사람으로 존재해요. 왜 저렇게 행동하지? 정말 이해가 안 돼. 상식이 있고 인격이 있는데 왜 이렇게 행동하지? 그렇게 행동을 해요. 정말 신기한 거예요. 하나님 앞에 믿음을 가지고 살라라고 말하는 말씀을 받으면서 엄청나게 저항하고 이거 어떻게 하냐 이거지. 어떻게 1년 내내 지금 우리가 배운 자유케 된 자아를 공부했음에도 불구하고 아무것도 깨닫지 듣지 못한 사람처럼 그러냐는 거지. 너무나 안타까운 사람들. 우리의 눈앞에 있고 그리고 내가 바로 그 사람이에요. 예수님께서 겟세마네 동산에서 하신 이 전쟁은 그죠? 예수님이 십자가를 막는 육적 자아. 이것이 예수님을 계속 방해하는 거죠. 예수님은 그래서 나의 원대로 하지 마시고 아버지 원대로 하시라고 하는 결국 이 극복. 그러니까 예수님이니까 이런 기도를 하는 거죠. 우리 같은 사람들은
무슨 기도만 하냐면 하지 않게 해달라는 기도만 할 거예요. 하지 않게 해주세요, 주님. 그런데 예수님이니까 그러나 이게 있는 거예요.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시작.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 여러분, 이게 이제 신앙이죠. 이게 새롭게 된 자아를 가지고 있는 사람들의 능력이죠. 이게 바른 반응이에요. 주님, 나는 십자가를 지는 것이 너무나 고통스럽고 어렵습니다. 주여, 아버지, 이 잔을 제발 옮겨주세요. 세 번이나 피가 땀이 되도록 기도를 하십니다. 예수님은 그러니까 십자가를 지고 싶어 했다는 거야? 안 지고 싶어 했다는 거야? 겟세마네 이 장면만 보면 안 지고 싶어 했다는 거지. 왜? 너무 고통스러운 것을 아셨기 때문에. 육이 무너지고 육이 찢기는 고통을 누가 당하겠으며 단순히 육만 찢기는 고통이 아니에요. 이 고통은 그러니까 예수님이 적어도 세 가지 십자가에서 고통을 당한다 그러잖아요. 이게 뭐냐면 하나는 이게 육의 고통, 그러니까 막 매 맞고 조롱당하고 막 이거, 그죠? 두 번째 고통은 정신적 고통이잖아요. 정신적 고통. 왜냐하면 제자들이 다 도망치잖아요. 그리고 다 욕하잖아요, 예수님을. 이걸 어떻게 받아내냐? 정신적 고통. 세 번째가 영적인 고통이잖아요. 하나님께서도 예수님을 버려버린다니까, 그 순간에는. 엘리 엘리 라마 사막다니. 오 아버지 왜 어찌하여 나를 버리십니까? 버림당하나. 아버지로부터도 버림을 당하나. 이거를 무엇으로 설명하고 무엇으로 이해할 것인가? 우리는 감당할 길이 없어요. 그러니까 주님만 생각하면 어떻게 그런 고통을 당하셨어요, 나 때문에. 이러한 고백이 터져나오고 주의 십자가를 바라보며 주께 감사하는, 주님 어떻게 나 때문에 이렇게 되셨어요. 여러분 마음에도 그것이 일어납니까? 온전히 십자가를 바라보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이 어떻게 해서 이렇게 고민하시고 고통을 당하시고 자신의 육의 문제 때문에, 예수님이 이게 다 고통, 십자가를 치는 이 고통.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랑 달랐던 것은 뭐냐면 고통에 집중하지 않으신 하나님 아버지의 뜻에 자꾸 집중하신. 여러분 하나님의 뜻에 집중하시게 되기를 바랍니다. 결국은 인간은 너무나 치사하고 비열하고 비겁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너 이거 해라 그러면 이거 나한테 너무 힘들지 않을까? 이거 나한테 너무 시간 들지 않을까? 이거 너무 돈 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해요. 우리 다가 그래요. 아니 나도 그럴 것 같아. 이거 하게 되면 너무 힘든 거 아니야? 돈 드는 거 아니야? 너무 피곤한 거 아니야? 예수님이 그런 형식으로 십자가를 바라봤다면 예수님 십자가 지시겠어요? 예수님은 나의 원대로 마시고 아버지의 뜻. 할렐루야. 그래서 진정한 새로운 자아는 무엇이냐면 나의 원대로 하지 않고 아버지의 뜻대로 하는 자아. 그게 진짜 새로운 자아예요. 그게 예수님을 닮아가는 영성이에요. 내가 원하는 게 있어요. 나는 보다 편하고 싶고, 나는 보다 즐기고 싶고, 나는 보다 괴로움 덜 당하고 싶고, 그게 내가 원함이에요. 그런데 그게 바뀌어야 돼요. 아버지의 뜻, 아버지의 원함을 내가 더 원하는. 예수님이 결국 그것 때문에 승리하시잖아요. 우리가 가져야 될 새로운 자, 자유케 된 자아는 바로 이 자아예요. 우리는 죄를 범한 존재들이기 때문에, 타락한 존재이기 때문에 지극히 반역적 자기중심화,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이기주의가 우리 안에 존재한다. 그래요? 안 그래요? 지극히 자기밖에 모르는 자기중심화가 존재한다. 그래서 선택하는 게 뭐다? 죄다. 그래서 하는 짓이 뭐다? 마귀가 좋아하는 거다. 마귀가 유혹하는 걸 한다. 선악 하나 따먹는다는 거지. 그게 우리예요. 우리의 항상 패착, 우리의 항상 실수. 타락된 자는 의를 선택할 수 없으며 죄만 선택하고 삽니다. 근데 예수 십자가가 우리 안에 들어온다. 할렐루야. 내가 예수 십자가를 믿는 순간 예수의 의가 나에게 전가되는 그 순간에 또한 예수의 성품도 나한테 전가가 된다. 예수의 신령한 능력이 나한테 전가가 된다. 무슨 능력이 전가가 되는가? 두 가지가 반드시 전가가 되어야 된다. 첫 번째 전가, 죄를 싫어하고 죄를 증오하는 죄인식이 일어나는 것이다. 죄인식의 능력이 일어난다. 할렐루야. 이게 예수 사람의 독특한 능력이다. 죄인식의 능력. 두 번째가 무엇이다? 하나님의 의에 대해서 눈을 뜬다. 의를 좋아한다. 의로 나아가기를 원하는 것이다. 그러니까 의를 사랑하고 죄를 미워하는 이 독특한 예수의 영성이 들어온 자가 예수의 사람인 것이에요. 죄가 싫지 않다면 이게 큰일 난 존재. 이게 큰일이 난 존재. 죄가 싫어야 돼.
그 죄가 싫다면 뭐 담배 피고 술 먹고 무슨 뭐 사람 죽이고 뭐 맨날 뭐 그러는 것만 죄입니까? 여러분 오늘 아니 창세기 17장에 하나님의 요구를 잘 보라고요. 너 아브라함 너랑 내가 영원한 언약을 세울 거야. 너 이거를 하면은 너 영원한 표징이야. 이거를 하게 되면은 너랑 관계된 사람들에게 제한적으로 사용되는 건데 너랑 관계된 모든 사람이 이거를 하게 되면 나랑 영원한 언약을 맺고 너랑 똑같은 상속자가 되고 나의 백성이 되는 거야. 그게 뭔 줄 알아? 그게 뭐야? 그게 할례야. 하나님이 살인하지 마, 강도하지 마. 이건 언제 주냐면은 모세 때 줘요. 율법은 모세 때 오는 거잖아. 아브라함 때에는 딱 하나한 조건밖에 없었어. 너가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 하나. 뭐? 할례하라. 쉽다 안 쉽다? 어렵다 안 어렵다?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 몰렉 제사가 있잖아요. 자기 자식 그 깐난쟁이를 불에다가 던져서 신에게 제사하는 제사를 이방인들은 드렸다. 아니, 그거보다는 할례하는 게 이게 몇만 배, 그치? 얼마나 작은 거냐고. 근데 그 할례가 요구하시는 건데 그거는 형식적으로는 굉장히 간단한 일이지만 그게 왜 중요하냐? 영적인 의미가 굉장하기 때문이다. 이해합니까? 할례 의식은 그냥 표피 자르는 그 정도가 아니다. 그거는 아브라함 자손을 만드시겠다는 하나님의 계획하심 우리한테 보여준 거다. 일반적 생육적 방식을 뭐하고? 없애고. 이제 육적 아브라함의 혈통은 있다 없다. 할례를 통해서 없애버리는 거예요. 표피를 자르는 거지만 사실은 그것은 그 성기 전체를 다 자르는 것과 같은 의미라고 난 봐요. 그러면 육적 아브라함은 나갔어. 그럼 이제부터 아브라함이 됐으니 하나님이 새롭게 창조하신 아브라함이 됐으니 이제 아브라함으로부터 나가는 모든 자손들은 다 아브라함의 씨를 만드는 거야. 할례는 이렇게 중요한 거라니까. 하나님이 한 퀴에 그냥 알려주는 거야. 이방인도 그 당시에 할례를 했다니까. 할례를 하는 몇몇이 있었어요. 그러니까 기독교의 독특한 건 아니에요. 중요한 건 기독교의 독특한 해석이 있는 거예요. 다른 데에도 할례를 시도를 했어요. 거기 나름대로 생각을 가지고 해요. 근데 하나님이 왜 할례를 시키느냐 하면 이 생각 때문에 그러는 거예요. 이제 너는 네가 갖고 있는 육체의 이 능력도 이제 뭐야? 육의 것은 뭐하고? 잘라내서 버린 거야. 이제 없는 거야. 이제 아브라함의 생육 방식은 있다 없다? 없다. 왜? 잘려나갔잖아. 아멘? 잘려나갔잖아. 그리고 이제 너는 뭐야? 영적 아브라함. 그러니까 앞으로 네가 낳는 모든 자녀는 다 뭐야? 육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게 아니고 영 아브라함을 계승하는 자가 된다. 그 자손이다. 이거를 해라. 할렐루야. 그래서 표피를 잘라내 버린다. 곧 옛자를 죽인다. 버린다. 새 사람으로 산다. 할례가 정확하게 신약의 옛사람을 벗고 새 사람을 입으라. 곧 거듭남의 의미를 담는 것이다. 그래서 새 사람이 되어서 자아의 해방을 누리고 하나님 앞에 살아라. 그럼 자아의 해방이란 무엇인가? 자아가 해방되지 못한 존재는 어떻게 사는가? 죄로 살죠. 죄로 사는 사람은 어떠한 것에 집중하는가? 육에 집중하죠. 누구 말을 따르는가? 마귀를 따라요. 그렇죠? 그래서 이 사람의 선택은 항상 무엇인가? 육의 것이에요. 육적인 선택과 육적인 것들만 탐닉하는 거예요. 해방된 자아는 어떤 일을 하는가 하면은 육의 선택도 있고 영의 선택도 있어요. 그런데 해방된 자아의 이 자아는 무엇을 선택할 줄 알게 된다? 무엇을 선택한다? 그러니까 육도 선택할 수 있고 영도 선택할 수 있는데 그 선택권이 회복이 되고 뭘 하게 된다고요? 육을 선택할 수 있으나 육을 포기하고 뭐 한다고요? 영을 선택한 일을 하는 자가 진정한 세자를 가진 사람이고 세자의 선택의 자유를 누리고 있는 사람이라고. 죄를 지을 수 있으나 죄를 짓지 않는 자유를 갖는 것이야. 예수님처럼 나의 원대로 할 수 있으나 나의 원대로 하지 않음을 갖는 거라고. 하나님의 원하시는 뜻을 선택하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의 모습이에요. 예수님도 고민하셨어요. 자신의 육이 자신을 가로막는 거예요. 십자가가 얼마나 고통스럽고 고민스러운지를 예수님이 모르겠어요. 바보가 아니신데. 예수님도 그 당시 십자가형을 당하는 사람들을 지나가다가 한 번을 보셨겠죠. 얼마나 고통스러운 죽음인지를 사람들한테 들었겠죠. 그 십자가형을 모르는 유태인들이 어디에 있겠어요. 예수님이 그 십자가를 그런데 치셨단 말이죠. 지시기 전날에 육이
맹렬하게 반항하는 거예요. 나는 그럴 수 없어! 라고 반항하는 거예요. 난 너무 아플 것 같아. 너무 힘들 것 같아. 그리고 제자들을 보는데 자기가 이제 대신 죽어주려고 지금 제자들을 같이 기도 가자고 했는데 그 제자들 한 사람도 기도 안 하고 다 자는 거라. 정말 최대의 위기를 지금 예수님이 갖고 계십니다. 아버지한테 그러겠지요. 아버지, 솔직히 내가 지금 3번이나 땀이 피가 되도록 기도해서 내가 얘네들 십자가 지겠다고 내가 결심을 했는데요. 아버지, 취소하고 싶어요. 아니 3년 동안 길러주고 기도해서 여기서 지금 기도하자 그러고 내가 좀 죽게 됐다고 그렇게 얘기를 해줬는데 얘들 다 자요. 내가 3번이나 얘기했다니까요. 근데 다 자요. 아버지, 내가 얘들 위해서 내가 죽어줘야 될 가치가 있어요? 의미가 있어요? 이렇게 예수님 말씀하실 수 있는 상황이에요. 맞아요? 틀려요? 나 같아도 말해요. 내가 너한테 몇 번 말했냐? 내가 이런 소리 자주 하잖아요. 여러분. 내가 몇십 년 전에 말했다 너한테. 너 반성문지 몇 번 썼냐? 내가 너를 왜 가르쳐야 되냐? 내가 그런다니까 내가. 이 인간의 한계야 여기가. 예수님 똑같이 거기에 도달하세요. 근데 우리랑 틀린 건 뭐예요? 이 부분은 뭔지 더 해석하고 싶어요. 45절에 보면 이에 제자들에게 오사 이르시되 이제는 자고 쉬라. 오라 때가 가까웠으니 인자가 죄인의 손에 팔리느니라. 일어나 함께 가자. 오라 나를 파는 자가 가까이 왔다. 예수님의 이 외로운 겟세마네의 기도 아무도 예수님만 알아주지 못한다.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오히려 예수님은 이들이 피곤하구나 그래. 오히려 예수님은 이제는 자라. 나를 팔 자가 왔다.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얘들아 가자. 너무나 의연하고도 너무나 초연한 예수. 이 예수님을 우리가 믿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을 우리가 존경하고 따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 예수님 나의 구주로 받아들이지 않을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나를 사랑하고 우리를 사랑해서 감당하신 예수님. 할렐루야. 이 모형을 통해서 예수님도 자신의 육을 포기하는 것이 예수님도 쉬웠다 안 쉬웠다? 쉽지 않았다. 그러면 우리한테 주는 메시지, 예수님의 역사를 앞에 감사하는 것과 함께 또한 우리의 육도 이렇게 강렬하게 저항한다는 사실을 깨달아야 하는 것이죠. 예수님도 슬프고 고민스럽게 만드는 육의 문제. 나의 원대로 이 잔을 제발 옮겨주세요. 이걸 3번이나 고집한다니까. 하나님이 한 번 말하면, 그러니까 잘 생각해봐. 예수님이 한 번, 2번, 3번 했다 그랬잖아. 그러면 왜 3번 했을까? 이해가 돼요? 왜 3번 했을까요? 첫 번째 기도가 똑같잖아요. 아버지요, 만일 하실 수 있으면 이 잔을 제게서 지나가게 해주세요. 나 십자가 안 지고 싶어요. 너무 힘들잖아요. 라고 기도를 했어. 그러면 보통 때 같으면 하나님이 뭐라 그래? 그렇게 힘드니? 어렵니? 아우 내 아들 어렵나 보네. 라고 말씀을 윤허를 해주실 건데 윤허가 와 안 와? 허락돼 안 돼? 그러니까 더 고민돼가지고 또 하고 2번 했는데도 안 되니까 3번째 똑같이 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해. 그러니까 그때서야 예수님이 아는 거예요. 내가 3번씩이나 이렇게 강력하게 하나님 앞에 요구했는데 하나님이 허락을 안 하시면 하나님의 뜻은 나온 거야 안 나온 거야? 그래서 예수님이 받아들여요.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오. 아버지 원대로 하십시오. 그래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원대로를 따라요. 근데 이게 예수님의 결정적인 모습입니다. 우리랑 너무 다르다. 예수님은 선택권을 사용할 줄 알았어요. 나의 원함을 선택할 수 있으나 아버지의 원함을 선택하는 이 자유, 이 능력. 우리는 자꾸 뭐라 그러냐면 안 되는데 어떡해요 이렇게. 힘든데 어떡해요. 피곤한데 어떡해요. 거기 갇히는 거예요. 시간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돈이 없는데 어떡하란 말이에요. 우리는 자꾸 그래요. 거기 갇혀버려요. 여러분을 가두는 건 도대체 무엇입니까? 여러분이 여러분을 할 수 없다라고 주장케 하는 그것은 바로 무엇입니까? 그 육적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 죄의 감옥은 무엇입니까? 그 마귀의 음성은 무엇입니까? 진정으로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를 경험하며 그 십자가가 성령의 능력으로 우리한테 온 것이 분명하다면 우리에게는 예수의 의가 전가되면서 동일하게 예수의 하늘 능력이 전가되었다. 무엇이다? 죄를 미워한다. 의를 사랑한다. 그리고 예수님을 닮아갈 수 있는 능력이 생겨났다. 왜냐하면 우리한테 온 십자가의 생명은 예수의 생명이기 때문에 그렇다. 그러므로 나는
육적 아브라함이 아브라함으로 변한 것처럼 나는 강장식은 예수 장식으로 변한 것이다. 여러분, 우리는 하늘 백성으로 달라져 버렸어요. 이걸 인식해야 하는 거예요. 할례가 무엇이다? 육적 아브라함의 씨가 죽었다는 것을 말한다. 성기를 잘라내버리는 것이다. 이제 육적 아브라함을 생산하는 성기는 없어져 버린 것이다. 깨달으십니까? 그리고 하나님이 만드신 영적 아브라함의 계대가 이어지는 그 생명의 원천. 그러니까 이 표피는 생명을 낳을 수 있어요, 없어요? 이 표피는 잘라내는 거예요, 얘 거. 생명을 낳는 건 이 표피 안에 든 거기서 생명이 나가요. 이걸 잘라내야 돼요. 이건 필요가 없는 거예요. 생명을 낳는데. 육적 아브라함의 생명은 잘라졌어요. 이제 영적 아브라함의 생명이 계승되는 거예요. 그것이 하나님의 백성들을 만드는 거예요. 이것이 육적 할례이며 이 육적 할례가 마음의 할례이고 이 마음의 할례는 곧 예수님을 영접하는 그 마음이며 그 마음을 가진 자에게 일어난 현상이 무엇인가? 예수가 행하신 그것을 행하는 존재가 된다. 예수가 무엇을 행하셨는가?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십시오. 이게 되는 사람이 돼야 합니다. 내가 원하는 게 있다니까? 그런데 이것을 극복하는 무엇으로? 예수의 능력으로. 우리가 믿음의 고수들한테 다가서 물을 때 어떻게 그것이 가능해요? 라고 물으면 다 똑같은 말을 해요. 예수님 때문에 가능해요. 그러면 우리가 왜 가능하지 않은가? 왜 순종이 일어나지 않는가? 왜 육의 속박을 벗어나지 못하는가? 왜 자기중심화를 바꿔내지 못하는가? 하면은 예수로 하지 않기 때문인 거죠. 예수를 믿으면 예수로 하셔야 하는 거예요. 예수로 하면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여러분의 기도 제목 가운데 여러분의 육을 치는 기도와 자기중심화를 벗어나는 기도를 할 수 있게 되기를 바랍니다. 나의 원대로 하지 마옵시고. 그래요. 여러분의 원함이 있어요. 그러나 그거대로 하면 망하는 거예요.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시지 않았다면 예수님 망하는 거예요. 그렇지 않아요?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이 맨 마지막에서 예수님의 마음을 바꿔버리고 십자가 안 지고 하나님 나 돌아갈래요. 나 천국 보내다 뿅 하고 다시 하늘나라 올라갔으면 예수님도 망하고 우리도 다 망해. 근데 예수님께서 이 예수님의 이 특별한 우리에게 주신 이 새로운 자아의 능력을 보여주는 장면이죠. 나의 원대로 하지 않는다. 나의 원대로 하지 않을 수 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이 진리가 여러분 들려지기를 바랍니다. 이걸 믿어야 돼요. 나의 원대로 하지 않게 되는 역사, 아버지의 원대로 하게 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존재, 그게 누구다? 예수 사람이다. 그게 예수 제자다. 그러니까 무엇이든지 그래서 깨뜨려 버려야 한다. 내 인생의 중독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어려움이 무엇인가? 내 인생의 자기중심화가 무엇인가? 이기주의가 무엇인가? 하나님 하라는 내가 안 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 이길 수 있다 없다? 이길 수 있다. 예수님이 이기셨기 때문에 이길 수 있다. 내 힘으로 못 이기는데 이길 수 있다. 엘샤다이가 이기게 하신다. 예수의 능력이 이기게 하신다. 예수 십자가가 이기게 하신다. 이거를 믿으십니까? 여러분 꼭 믿고 진정한 자아의 해방을 누리시는, 그래서 하나님이 여러분 부른 것에 하나님 너무 기뻐하시는 바로 그 사람 되시기를 축복합니다.